은혜와 사랑과 감동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 우리 쑥스럽지만 옆에 분들과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해볼까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른 분들과 함께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이번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두세 분씩 만나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울용동교회 청년 1부와 2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전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으로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와 모든 나라 연배에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How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크신 능력으로 어둠을 모두 영배해 주님께 죽임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려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며 앞에 나갑니다. 성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묶인 자를 자유케 누가 주를 대적하래.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크신 능력으로 어둠을 지네 모두 경배해 주님. 죽인다고 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연대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기도로 선포하며 앞에 나갑니다.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다 아는 찬양일 거예요. 한번 박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잡이 주주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원해.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멈출 수 없네.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 주차 비추시게 한 모든 것 다 내 찬양에 춤을 추며 주차비 감사해 주영광 외치게 한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에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멈출 수 없어 춤추는 새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 앞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며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한 번 더 넘쳐흐르는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자, 여러분, 우리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반응하는 자에게 작아요. 반응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요. 다시 한번 반응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요. 원, 투, 쓰리, 네!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 영광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아멘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 영광 주의 영광을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비가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원, 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대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한 번 더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더 크게 한 번 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자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점프. 주의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아멘.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 행복, 주의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 찬양할지어다. 그 영광의 주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와 그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 높이며 찬양하리. 삶의 이유 되신 이름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높이며 경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한 그 이름,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 높이며 찬양하리.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삶의 이유 되신 이름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높이며 경배하리.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예수, 끊지 못할 그 사랑 예수, 높이며 찬양하리. 고난 중에서도 함께하는 예수,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분 예수, 내 앞길 인도하네.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예수, 끊지 못할 그 사랑 예수, 높이며 찬양하리.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고난 중에서도 함께하는 예수,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분 예수, 내 앞길 인도하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순간순간마다 힘주시는 예수, 폭풍 가운데도 안전한 예수, 높이며 찬양하리.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신,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신 예수,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예수, 높이며 경배하리.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늘 인도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서 부른 모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빈곤과 전쟁 그리고 다툼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사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치 않으시고 주관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후 설교하실 조성우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베푸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 내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상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그것이 존귀한 인생이에요. 참 세상으로 볼 때는 별로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갈 길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요 내 삶에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 때에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전에 제가 우연히 영동교회 그 온라인 방송을 보다가 이지열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봤는데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복음을 확신하게 되는 참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맛보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청년의 때에 꼭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에 오늘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생각하고 또 도전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6개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그 중에서 4번째 기도가 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으로 따지자면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우리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부분을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그때는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에 있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것을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봤습니까? 금식기도를 하러 갔는데 마음 먹고 작정하고 금식기도를 하러 간 거잖아요. 금식기도를 하러 갔는데 자꾸 짜장면 생각이 나고 새우깡 생각이 나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을 찾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먹을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참 교양 있고 학식 있고 참 지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굶주림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양심이고 도덕이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은 뭐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일주일간 못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굶주림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쌀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으려고 하면은 건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테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도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금방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답답해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집안에 예수님 반대하는 집안이니까 집을 나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면서
뭐 친구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학사 같은 데 지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주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토마토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왜 토마토가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토마토가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토마토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 토마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뭘 그런 걸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그때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날 밤늦게 이제 공부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아저씨가 손수레에다가 야채하고 과일을 팔고 있는 그런 아저씨였는데 목사님이 옆을 지나가니까 아저씨가 학생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왜 부르나 그래 보니까 그 아저씨가 그 목사님 보고 학생 혹시 토마토 좋아하는가?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보는가 했더니 이 아저씨가 이제 밤 늦어가지고 이 토마토를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팔기는 조금 상품이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치 그 목사님이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학생 토마토 좋아하나 물어봤는데 뭐 좋아하죠. 그거 먹기 위해서 기도도 했는데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남아있는 토마토를 다 모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줬는데 하나님은 한두 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토마토 전부를 한 바구니채로 자 가져가서 먹으라 그러면서 줬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에 가져와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데 그날 밤에는 이 토마토를 먹으면서 눈물의 토마토를 먹으면서 그날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 같은 이름 없는 대학생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토마토를 주시는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목사님이 그거를 한참 있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토마토 먹었던 그때는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때니까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그런 순간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이 어떤 고등학생의 간증인데요. 고등학생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부모님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부모님 차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더랍니다. 찬송이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혹시 여러분 그 찬양 압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찬양 유명했던 찬양이에요. 고3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여튼 그런 찬송이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그거 찬송을 듣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참 내가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그 찬양에 참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찬양을 한 번만 더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학생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부모님 차를 타고 교회로 갔는데 교회로 가서 중고등부 예배 가서 앉아 있으니까 중고등부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때 중고등부 찬양대가 있는 교회도 있으니까 찬양대가 했나 봐요. 근데 그 찬양대가 부른 찬송이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듣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닐지 뭐 나머지 분들한테는 그 찬양이 그저 은혜스러운 찬송이었지 모르지만은 이 학생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찬양대가 부른 찬송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12년 목회를 했지만은 찬양대가 그 곡 부른 건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고등부가 하필이면 왜 그 찬양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을 그 고등학생이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제 얘기도 잠시 드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랬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이제 거의 논문을 쓸 때였어요. 졸업하기 한 해 전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은 논문을 쓸 때였어요. 그때는 그 있는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집에서 계속 쉬게 돼요. 그만큼 어려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그 시기였는데 그해 새해가 되어가지고 새해 하나님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때 뜬금없이 제가 미국에 가볼 만한 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옐로스톤이라는 데가 참 좋다고 제가 여러 명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옐로스톤을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마운트 러시몰이라는 데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바위산에 조각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사진으로도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본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그 마운트 러시몰이라는 데가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2군데를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위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뜬금없이 옐로스톤하고 마운트 러시몰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기도 제목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는 2009년을 지내면서 유학생들이 아주 어렵게 공부할 때였어요. 저희들도 거의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해는 기도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 해가 지나갔습니다. 2011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제가 졸업을 하기 전에 제가 시애틀에 교회를 개척하는 임무를 받고 교회 개척자로 임명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마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전도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교회를 개척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척자로 임명을 받고 시애틀로 가게 됐는데 제가 있던 곳이 켄터키라는 곳이고 시애틀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구글 맵을 열어가지고 시애틀까지 어떻게 가는가 그 길을 한번 봤어요. 36시간을 운전하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운전한다 그러면 나흘을 운전해야 되는데 8시간 운전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닷새를 잡고 운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한 20만 킬로 되고 있는 자동차였기 때문에 과연 이걸 가지고 36시간을 운전해서 막 산을 넘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애틀로 가는 그 길을 보니까 그 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마운트 러시모하고 옐로스톤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어디 꺾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길을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놀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년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낭비죠. 어차피 갈 건데.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했을 때는 시애틀에 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교회 개척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볼 거니까 그때는 허락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거기를 들러서 봐도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 시간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가족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 그때 큰아이가 중학교 한 2학년, 그리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막내는 2살이에요. 그 어린애들을 이끌고 36시간을 운전해서 시애틀로 가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고 참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시애틀에 가는 길에 옐로스톤하고 마운트 루시모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작년에 내가 했던 그 기도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애틀에 도착을 해서 딱 가서 보니까 마침 우여곡절 끝에 제가 집으로 정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한 10분만 운전해 가면은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왜 감동을 했느냐 하면은 미국 살 동안에 우리 애들하고 한 유일한 취미가 뭐냐면 꽃게잡이였어요. 그 꽃게 잡는 게 우리가 했던 유일한 같은 했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시간을 운전할 때도 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10분만 운전해 가니까 꽃게 잡는 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애들하고 꽃게도 잡으러 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얼마나 배려를 해주시는지 그 시애틀에 가서 지내는 동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고 그 깊은 곳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위로예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니고 답답한 것도 많고 여러분 기도할 순간들이 앞으로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큰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양식을 주실 것 같으면 한 달치 이렇게 주시지 왜 조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만나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리셔서 이슬과 함께 내리시는데 이슬이 마르고 나면 백성들이 가서 그 만나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는 것을 훈련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안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많이 모아놔야지 그러면서 모아놓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모아놓은 사람들 저녁이 되면 못 먹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 사람마다 경제적인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기도를 가난한 사람들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니, 넉넉한데 일용할 양식 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저장해 놓은 거 먹으면 되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가진 재주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것이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재물은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게 재물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은 밥 한 숟가락 내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의지해서 살지 말라 하십니다. 내 재주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 재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에게 있던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아이도벨이었는데, 아이도벨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음이라. 얼마나 똑똑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니까 그 사람의 계획이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리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재주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배우기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그것을 느끼고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꼭 영적인 양식이 없이는 내가 얼마나 갈급해지고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 충분합니까? 내일은 내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언제나 우리의 삶은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자주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기를 바라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습니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맛보아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만 하는 것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아침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심해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목표로 살아서는 절대 그런 삶을 도달할 수 없지요. 더욱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왜곡된 생각을 밀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붙들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더욱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까지 주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말씀해 오신 것처럼 아버지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간증을 기억하게 하시되 현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귀한 복음의 사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일주일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어찌 이리 사랑하시는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침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삶의 갈림길마다, 삶의 어려운 지점을 만날 때마다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청년일부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 새가족 조교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8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기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가족 모임 대신에 기모임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각 기장분들은 기장 카톡방에 장소 정하셔서 오늘까지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 1부는 매월 첫째 주에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5월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적힌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청년 1, 2부 같이 힘차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다들 끝나고 다시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하고 가족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2부 이제 나와서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이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예배 끝나고 김근수 목사님이나 교육관 5층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새 가족들은 따로 모임, 연합 모임이 아니라 연합 예배 후에 교육관 5층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습 세대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5월 19일까지 담임 목사님, 저희 이제 김근수 목사님에게 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풍삼 첫 수료자는 면제라고 하고요. 미수료자는 교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3주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장 모집하고 있는데 지원 설명회 이번 주가 2회차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교육관 5층에서 진행하고 청년 2부 방향이나 가족장 역할 안내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5월 26일 주일에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때 이제 세례 또는 입교 교인 또는 2023년 11월 19일 이전 등록이 있는 모두 투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예고 광고인데 저희 2025년에 진행하는 몽골 단기 선교가 신청을 8월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김금수 목사님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나님 나라 큐티 책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다목적 홀 키오스크에서 결제권 구매하신 뒤에 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6월에 진행하는 가족 개편 일정 안내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지원 설명회 진행하고 5월 17일까지 네, 가족장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가족장 확정은 18일에 이루어지고요. 저희 5월 26일에 신인 가족장 예비 모임까지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